지난주 우리가 특별함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사도행전 13장 전장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정말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한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요, 그곳에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죠?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다양한 계층이 모였지만 그들은 훈련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합지졸이 아니라 훈련받은 소수가 그곳에 있었기에 이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가 불러서 시키는 일, 그냥 일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을 주셨고, 그들은 그곳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자, 이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들이 한 일은 뭔가요? 두 사람의 가장 좋은 사람 두 사람을 선택해서 이제 하나님의 선교로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자, 이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하고 이제 귀한 사람들을 보낸 그곳에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되고 싶고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은 그런 특별한 사명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답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그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세워지자마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열매들을 보내서 그곳에 전도의 씨앗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전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전도를 시작하면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가? 전도를 시작하면 어떤 베네핏이 나에게 있는가? 전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전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지면요, 저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나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정직하게 가감없이 선포되어지면요, 딱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뭡니까? 유대인을 쫓는 무리, 그 죽어버린 율법을 쫓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율법을 쫓는 무리들이 여전히 있고요, 새로 두 사도를 쫓는 무리들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싸구려들은 중간에 있을 수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에는 뭐 중간 지대가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 아주 임포턴트한 것, 아주 비싼 거는 여러분 중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데 그 중간에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과 삶이 갈라지는 그곳에 어떻게 중간에 그레이 에어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살면 산 거고 죽으면 죽은 거지, 그곳에 살았으나 죽은 것, 뭐 이런 거는 없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결혼하셨습니까? 물어보면 결혼했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는 두 가지의 답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결혼했습니다. 결혼 안 했습니다. 그 둘밖에 없지, 거기서 뭐 결혼을 했으나 안 한 것 같고 하였으나 할지도 모르고 했으나 기분은 안 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건 다 잘못된 겁니다. 시민권을 따는데 이제 영주권 있다 시민권 따라 딱 들어갔는데 선서를 하면은 무조건 따든지 안 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 미국을 위해서 잘 할 겁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마음에 안 들면 뭐 좀 나쁜 짓도 할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다 돌아가십시오 하고 이제 가는 거죠. 거기서 뭐 75%를 따고 시민권의 80%를 땄으니까 앞으로 20%만 잘하십시오, 이런 건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따든지 안 따든지 둘밖에 없어요. 이 프로덕션, 복음이라고 하는 이 프로덕션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복음이라고 하는 프로덕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살릴 것이냐,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유일한 하나의 길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그레이 에어리어, 중간 미들지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셔서요,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하면 둘밖에 없어요. 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받아들이고 저기 나와 있는 두 사도를 쫓아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서 리젝트하고 리퓨즈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른 길로 가든지 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뭐 대답은 뭐 아주 좋게 하는 것 같은데 교회는 안 나오고 뭐 아주 친절하게 대하던데요. 그거는 안 믿는 겁니다. 그거를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중간 미들 에어리어가 있을 수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는요, 그 뭐 안 믿는다고 칩시다. 리퓨즈 했다고 쳐요. 거기까지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두 사들을 쫓는 자들은 이제는 저기서 교회를 이루고 놀라운 역사가 있는 반면에 저기서 유대인을 쫓는 자들은 여러분 저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거부했던 자들이 하는 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냥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혼자 싫으면 반대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고, 싫으면 그냥 거기서 그냥 뭐 나는 이제 안 믿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저 사단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 마음을 선동하고 악감을 품게 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시키지도 않은 일을 그 수십 밀을 와가지고 그 90마일이 넘는 길을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을 돌로 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미들 그라운드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 죄의 길에서 아무 생각 없이 40년 50년 동안 먹고 마시고 내 마음대로 하던 그 길에서 이제 주님의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Return to the Christ. 주님의 그 길로 가라라고 완전히 180도로 회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기에는 여러분 중간이 있을 수 없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죄를 아프지만 가리킵니다. 아주 핀셋처럼 가리켜서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거기서 두 손을 들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라고 고백하는 한 길과, 그 다음 뭐예요? 리퓨즈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애써 외면하고 리퓨즈하고 돌아서는 그 길이 이제는 뭐예요? 마귀가 컨트롤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선교지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거나, 저도 이제 뭐 여기저기 가서 뭐 붕에 가서 설교를 한다거나 이러면요,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전해. 심지어 여러분, 설교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보는 것도 똑같아야 됩니다. 여기 한번 보면 여기도 한번 보고, 여기도 한번 보고, 여기 한번 보고, 요 위에도 한 번씩 봤다가 저 뒤에도 한번 쭉 봐야 돼요. 왜? 그래야 혹시 우리 목사님은 내 얼굴은 쳐다도 안 봐, 이러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씩 다 돌아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신학교에서. 그래서 쭉 다 봐야 되는 건데, 똑같은 설교를 하잖아요. 똑같은 입에서 나온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감격하고, 야, 오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가운데로 내가 나가야겠다.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헌신해 봐야겠다. 내가 오늘 저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 똑같은 곳에 한쪽에는 강도, 이쪽에도 똑같은 강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똑같은 위치에서 돌아가셨는데, 한 강도는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 제 영혼을 당신께 부탁합니다. 한 강도는 내 영혼을 당신께 부탁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또 다른 강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나 잘해라, 너나 한번 구원해 봐라 라면서 예수를 조롱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디바이드 됩니다. 복음에는 중간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와 내 가족은 이쪽에 쓸 테니까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고 갈 사람은 가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복음에는 미들 그라운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발을 여기다 두고 한 발 여기다 두면 언젠가는 찢어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가는 인생,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악감을 가지고 선동하고 자기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끌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 교회는 단 한 분도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절대로 중간 그라운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교육가요, 철학가요, 그 다음에 또 설교가요, 저술가였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작품을 여전히 지금도 많이 학생들이 읽고 쓰고 합니다. 여기 우리 매사추세츠에 가면은 조나단 에드워드가 사역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있는데요, 그 노스햄턴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결국에는 그분이 쫓겨납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유명한 사람인데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느냐? 이분은 설교할 때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원래 하던 그 사역을 물려받은 거죠. 근데 그 교회에서는 그냥 아무나 다 성찬 다 들어, 성만찬 아무나 다 하라고 그러고, 아무나 다 직분 주고, 아무나 다 그냥 교회만 오면 다 구원이에요. 교회만 오면 리콰이어먼트도 없어요. 그냥 아무나 다 들어오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와서 뭐라고 해요? 예수의 피의 보혈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성찬을 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다시 거듭나고 훈련받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직분 줄 수 없습니다. 딱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엔 쫓겨납니다. 쫓겨나는데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 그분도 좀 너무하긴 했어요. 그분 설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아주 학교 다닐 때 그분 설교를 읽으면요, 한 번도 그냥 좋은 얘기가 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무서워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의 말씀 중에 그분이 나가면서 한 설교 제목이 참 특별합니다. 그 뭐냐면은 심판날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날 목회자와 성도들이에요. 심판날, 즉 우리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심판날 우리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날 주님과 나가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들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읽고 나서요, 이 설교 제목은, 내용은 뭐냐면 주님이 부르십니다. 목회자를 먼저 부르세요. 딱 여기다 세워놓고 너 내가 가르쳐준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설교했냐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주님, 내가 욕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나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너무 거칠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고, 사람들이 당신은 왜 축복 안 해주냐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으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시킨 그대로 저는 다 했습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너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또 성도들을 불러놓는 거예요. 너 제가 하는 얘기 다 들었지? 저 목사가 하는 설교 다 들었지?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정확하게 하지 못했으면은 이제 익스큐즈 할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이 그렇게 안 가르쳐 주셨어요. 목사님이 그냥 대충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냥 힘들면 그냥 빠지시고 이렇게 해도 11조 이런 거, 그런 거는 설교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괜찮아요 이러면 설교했습니다라고 그러면 그때는 목회자가 심판받는 건데, 어떻게 해요? 다 얘기했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얘기했는데 그걸 듣지 않으면 그때는 그 성도들을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무섭지 않나요? 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그때 옛날에 이 설교를 듣고요, 제 나름대로 결심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가 언젠가는 그 앞에 그냥 평신도로 쓰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설교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대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던 설교자로 서야 됩니다. 내가 설교자로 서야 되는데, 내가 여기 계신 분들 기분 맞추려고, 여기 계신 분들 좀 기분 좋게 하려고, 여기 계신 분들 좀 위로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았다면은 저는 하나님이 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한 게 있으면 뭐야? 누가 듣든 말든, 누가 나에게 싫다고 하든 말든, 누가 나에게 저거 목사님 너무나도 하시합니다라고 하든 말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증거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냐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강해 설교하는지 몰라요. 그냥 순서대로 나갑니다. 왜?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을 제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순서대로 선택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이 퀸즈 한인교회 강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이곳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 얘기나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여기서 그냥 제가 만약에 오늘 안수 집사님들 모임이니까 안수 집사님들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할까, 그거 연구하고, 우리 장로님들 어떻게 하면 내가 기분 좋게 만들까, 우리 권사님들이 그날 나와서 이렇게 막 이쁘게 찬양도 하고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저 권사님들 마음을 기쁘게 할까,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정말 수고하고 이러는데 내가 저분들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라는, 그거는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선포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온다 그러니까 이민 목회는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민 목회는 쉽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민 목회 가면은 많이 위로해 줘야 되고 많이 보답해 줘야 되고, 이민 목회가 어렵기 때문에 이민 목회는 좀 늦게 와도 좀 그냥 괜찮고, 이민 목회는 훈련이 힘드니까, 다들 바쁘니까 훈련이 힘드니까 그것 좀 그냥 웨이브 해줘도 좋고, 이민 목회 이민자들이 다 힘들기 때문에 위로해 줘야 된다고 그러고, 이민자들이 다 힘드니까 또닥또닥 거려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민의 상황 하나도 뚫지 못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왜 믿습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 이 이민의 상황 하나도 뚫고 나가는 힘이 없다면은 우리가 그 성령을 왜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식민지 지배 아래서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이나 어제나 아무런 변함없이 뭐예요? 어떤 상황도 다 뚫고 나가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전도입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이제 집안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하나 생겼어요. 그 며느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냥 옆에 있는 아주머니 따라 나갔다가 믿기 시작했어요. 믿었는데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나요? 어머니 이렇게 하다가 계속 이러시면은 천국에 못 가십니다. 어머니 예수 믿으시죠? 교회 가시죠 저랑. 그 순간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전쟁이 그 순간부터 갈리는, 그 순간부터 핍박받는, 그 순간부터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직장 가서요,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에서 집사고 장로고 여러분 권사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입 딱 열면서 예수 믿으시죠? 한번 주님께 나가보시죠 하는 그 순간부터 아이고 저 예수쟁이 하면서 여러분 그 고난과 핍박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이 전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입을 뻥끗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이 베네핏을 주십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누가가 의사다 보니까 세상의 저 상황을 그냥 한 번만 하면, 그냥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되는데, 보십시오.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나면서 앉은 뱅이 된 한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 도대체 그냥 3번이나 확인 사살을 합니다. 의사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본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로 일어설 수 없다. 어때요? 왜 어려워요? 아주 그냥 처음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면서부터 앉은 병이었고 한 번도 그의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의사 누가가 딱 진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절대라는 말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 요 조그만 강을 가르신 분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홍해를 가르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닐 뿐만 아니라 갈릴리 호수 하나를 잠잠하게 하는 것은 손가락 하나면은 가능한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3번이나 강조하면서 저 사람은 발을 못 써요,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앉은 뱅이에요, 저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누가가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무리 절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확하게 증거되어지는 그 순간에 그 또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정말 저 사람은 바늘 구멍 하나 들어갈 구멍이 없다,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천만의 말씀. 복음이 들어가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고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스펠, 더 굿뉴스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수없이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 복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는 여기에 계신 성도들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딱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은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이게 아마 이제 보니까 바울이 가서 이제 동네 같은 데서 이제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저기 플러싱에 있는 저기 뭡니까 뭐 한아름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전도하는 겁니다. 보시오, 그 예수를 말입니다 하면서 이제 내가 말해 옛날에서 하면서 이렇게 막 예수 믿는 그걸 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안 들어. 그러다가 이제 한두 명 듣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 옆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들으니까 아유 저 사람 뭐 누구냐 저거 하면서 오늘 밥 뭐 먹을까, 오늘 구걸이 얼마 됐나 이거 세고 있었는데 한 5분 듣고 나니까 이 마음 가운데서 뭔가 새로운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한 10분 정도 듣고 나니까 저 예수라는 분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뭔가 역사하는 힘을 느꼈습니다. 15분쯤 듣고 나니까 저 사람 누군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20분쯤 듣고 나니까 저분이라면 나를 혹시나 내가 제우스도 섬겨봤고 내가 이런 모든 잡신들 다 섬겨봤는데 혹시 저분이라면 나를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라는 그 강렬한 눈빛을 누가 본 거예요? 바울이 본 것입니다. 제가 옆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여러분이 뭘 생각하는지 저도 이제 이 설교를 시작한 지가 한 25년 됐잖아요. 딱 보면 이제 알 것 같아요. 우리 저분은 지금 집에 가실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분들 계십니다. 저분은 지금 이제 투자하신 거 지금 계산하고 계시구나. 엑셀 켜놓으셨구나 여기다가.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앞에서 딱 보면요, 정말 가끔씩 그런 분들, 제 눈을 아주 그냥 뚫어지게 레이저를 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느껴집니다. 사람은 영적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어떤 한 안진뱅이 3번이나 강조하면서 절대로 일어설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한마디 듣는다고 예수 믿습니까? 내가 뭐 10년 동안 전도해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전도를 했는데요, 그거 또 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물이 끓는 거는 100도가 돼야 끓는 거예요. 99도까지는 안 끓어요. 그 100도가 오늘일 수도 있고 10년 뒤일 수도 있으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언제가 지금 99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서 듣든지 듣지 않든지 증가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지에 있었을 때 레이 렌치라고 하는 할아버지 한 분 계셨습니다. 미국 할아버지 레이 렌치. 잊을 수 없는 분이에요. 나중에 저랑 방도 가시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전도지 돌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도 있죠. 나이림 집사님 맨날 나가서 전도지 돌리시는 분이신데 하다 아침밥 딱 먹고 나가면 나가셔서요 거기서 전도지 돌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스라엘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헤이 레이 렌치, 미스터 레이, 그거 매일 그거 한다고 그거 누가 그거 보고 예수 오는 사람이 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냥 하도 안타까워서. 아침마다 어르신이 그 나이가 80이 다 되신 분이 나가갖고 그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종이 받고 전도돼서 예수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맨하탄에서 사업하다가 내가 그 종이 한 장 받고 내가 그 나눠준 종이 한 장 받고 그날부터 내가 예수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와우, 제가 그래서 그때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종이 한 장 받고 저렇게 삶 전체를 다 정리하고 여기 와갖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저거는요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보다도 더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성전 앞에서 미문에서 뭐 했습니까? 이렇게 손을 뻗쳤습니다. 그래갖고 일어나시오 하고 금과 은은 나에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시오 하고 그 큰 손으로 확 당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에 그 사람이 확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저기서 한 단계 더 진화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예 손도 쓰지 않아요. 손 딱 뒷짐지고 네 발로 일어나 걸으라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이 복음을 주노니 네 발로 다시 네가 걸어나서 거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누가 도와주지도 않은데 거기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뛰어다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를 뛰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은 이렇게 삼중고, 절대로 안 되는 세 사람, 절대로 안 되는 이 사람이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이 복음의 말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한 복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들이 여러분 목숨을 걸고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 나가서 요거 한마디만 하면은 그들이 돌아온다면 내가 여기 온 모든 것들을 다 보상받는다는 것이 선교사님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한번 참 특별한 책을 하나 읽은 거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요즘 이제 일본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제가 그 대학 다닐 때만 해도요, 우리가 일본하고 뭘 한다는 건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때 무슨 이제 워커맨 같은 거 사려면 어떻게 했으면 용산에 가가지고 아저씨 아이오와 하나 주세요, 소니 하나 주세요, 삼성 것도 싼 거, 아유 삼성은 그거 주세요 해가지고 2배 3배 비싼 걸 그때 사고 그 용산에서 아저씨들한테 혼나가면서 샀던 기억이 납니다. 누구도 아마 그 일본을 우리가 그렇게 그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놀란 게요, 일본에서 만드는 모든 그 가전제품들 그 다 합친 것보다 지금 삼성이 만드는 게 조금 더 많답니다. 와, 난 그것도 놀랐어요. 근데 더 놀란 건 뭐냐면은 그 처음에 그거 반도체 시작할 때 그 유명한 일화입니다. 사람들이 다 말렸겠죠. 이병철 회장님 그거 안 됩니다. 그거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망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유명한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죠? 나는 돈이 지나가는 게 보인다. 나는 이 돈이 지나가는 게 다 보여. 이거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반도체를 했는데요, 이분이 87년도에 결국 폐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참 글씨도 잘 쓰시고 하는 분이었는데 2년째 폐암과 투병할 때에 이분이 죽음 앞에서 자기가 질문한 게 있습니다. 그 책이 나왔죠. 잊혀진 질문이라. 24가지 질문을 이 이병철 회장이 또박또박 글씨를 써서, 아마 자기가 쓴 게 아니라 필사자를 시켰는 것 같아요. 글씨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24가지 질문을 적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어떤 카톨릭 신부한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이 뭔가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왜 신은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까?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면 왜 우리에게 고통과 죽음이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도대체 우리의 죄는 뭡니까? 천주교, 이제 그때는 신부한테 물어본 거니까요. 천주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나요? 인간이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좀 재밌는데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부자시니까 아마 그런 질문 하셨겠죠. 여러분, 이 질문을 곱게 적어가지고 이 폐암 마지막 이제 얼마 죽음을 남겨놓지 않아 자기는 느꼈을 거예요. 나는 이제 곧 간다. 내가 지금 죽음 후에 절대적 실존이 누군지는 모르나 내가 어디가는 이제 가야 되는데 나는 어디가를 갈지를 알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긴 하죠. 누구한테 말할 데는 없죠. 그러니까 그 24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유명한 박희봉이라고 하는 신부님한테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서 그냥 신방 대원들 권사님들하고 가서 그냥 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단한 분이 내가 대충 질문하면 안 돼, 대충 답을 하면 안 되겠지 해가지고 그거를 신학교 교수한테 줬어요. 정의채 신부라고 하는 형이상학을 전공하는 신부한테 줬더니 그분이 이제 막 답을 이제 멋있게 달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이 안타까운 일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죠. 이 정도 마음을 주셨으면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는 거죠. 구원 받았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분이 막 이렇게 고통받고 있었을 때 그 옆에서 간호사 한 분이, 회장님 돌아가시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심지어는 파출부 하시는 한 어르신이, 회장님 다 이거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제 다 아시잖아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아마 그 밑에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게 무슨 신학교 교수한테까지 가서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요, 예수가 없으면 그에게는 누구라 할지라도 구원이 없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가서 말을 하라라는 겁니다. 가서 그 한마디를 전하라는 겁니다. 거창하게 무슨 뭐 그거를 필로소피로 해가지고 논문을 써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듣든지 말든지 가서 그 한마디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가 우리 모두를
그 고통 가운데서 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지에서요, 그 스페니쉬 떠듬떠듬 배워가지고 가서 사형리를 막 말합니다. 하면서 막 떠듬떠듬, 그거 믿고도, 그거 보고도 여러분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시킨 대로 가서 한마디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제가 한 1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번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오늘 가서 한마디, 우리 교회 다녔다가 떠난 사람, 특히 한 사람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10초를 드릴게요. 한번 우리 10초 동안 성령이 주시는 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초 세라고 하신 건 아닌데 세시는 분이 있어요. 1, 2, 3 한 분 떠오르는 사람 있죠? 우리 교회 나오다가 떠난 사람들, 교회 안 다닌 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밥 한 끼 사주면서 예수 다시 믿자, 예수님께 나가자, 구원해 주신다, 그거 한마디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나요? 그 사람만 일으키는 거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자, 전도하면 이제 베네핏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뭔가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만 일어나면 뭐합니까? 우리도 뭐가 좋은 게 있어야지. 그랬더니 19절 말씀입니다. 전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전도하면 베네핏이 뭐냐? 돌에 맞습니다. 우리 중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우리 저분은 부딪히는 일이 없어, 사람들하고. 얼마나 성품이 좋으면은 한 번도 누구랑 부딪히는 일이 없고, 얼마나 성품이. 그거 주님이 봤을 때는 그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인격 한번 고매하게 하려고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세상에 자기 식구가 10명이 있어요. 10명 중에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한 번도 복음을 증거한 적이 없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혼자 딱 달랑 갔어요. 주님이 그 9명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세상에 너한테 그 9명을 맡겨줬는데 어떻게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얘기 안 할 수 있냐?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복음을 증거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바울이 처절하게 피비린내 나게 돌에 맞았습니다. 저는 저걸 보면서 역시 전도는 말로 해야 된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뭐냐? 저기에 또 다른 한 명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돌에 맞지 않았어요. 안 봐도 뻔합니다. 아마 바울이 혼자 막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막 이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딱 봤더니 심상치 않아. 그러니까 이제 뒤로 싹싹싹 이제 빠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한 사람만 돌에 맞은 거예요. 여러분, 말하기 전에는 핍박이 오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입으로 전하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한다, 우리의 고결한 삶을 통해서 전한다, 그거 여러분 다 세상이 가져다 주는 거짓말입니다. 그것도 맞지만 우리의 입으로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반드시 입으로 여러분 증거하지 않으면 복음은 증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많던 추종자들, 심지어 자기와 함께했던 바나바도 살짝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혼자 말한 바울만 돌을 맞고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은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세상에 돌로 얼마나 때렸으면은 그 때린 사람들이 야, 이제 죽었나 보다, 이제 안 움직인다, 얘 죽었다 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성 밖으로 끌어서 내쳤다고 말해요. 야, 이제 죽었으니까 그만 치자 하고 그만하고 들고 다리 잡고 던져버린 거예요. 죽었습니다. 저는 죽은 것 같아요. 이제 다 끝났을 겁니다. 이제 여기서 끝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이 절대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저기 유명한 말 하나가 나옵니다. 뭐예요? 바울이 로즈업,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로즈업, 겟업이 아니고 러즈업이에요. 저게 뭐냐?
여러분, 바울이 혼자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저거는 자동사이자 타동사이자 피동사 다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 바울이 자기 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뒤에서 누가 잡아주신 거예요. 누가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앉은뱅이도 일어나지만 전하는 자도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 가운데, 여러분 마음 낙심 가운데, 여러분이 만약에 해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한번 복음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복음 전하면 그 사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일어나진 것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우리 주님에 의해서 일어나진 것입니다. 나중에 저 동사는 성도들의 부활에서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잠자는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매, 그 일으켜 세움이 뭐예요? 우리가 부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일으켜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좀 전에 돌 맞아갖고 온몸이 다 피로 물들었는데 툭툭 일어나요. 툭툭 일어나더니 이튿날 하루 딱 자고 다시 60마일을 96km를 더베를 향해서 또 걸어갑니다. 제가 잘 아는 우리 조웨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조웨시라고 하는 신학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산토끼가 피를 흘리면서 흰 눈 위를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니까 산토끼가 피를 흘리면서 그 흰 눈 위를 걸어가면 그 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흰 눈에 빨간 피가 보였겠죠. 마치 바울의 모습은, 유럽을 지나간 바울의 자취는 그랬을 것이다. 여기서 저기 갈 때 단 한 번도 여러분 그냥 맨몸으로 간 적이 없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자기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로즈업 일으켜 세워주셔서 피 묻은 것을 다시 털고 일어나서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내면 가운데 편안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 가운데 불평이 있고, 여러분 뭐 내면 가운데 여러분 쓴뿌리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잠이 잘 안 오고 복잡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나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라고 한번 담대하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그리고 돌 좀 한 대 맞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아까 우리가 10초 동안 생각했던 그분들 이름 다 기억나시죠?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 인간을 꼭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 인간을, 왜 인사 안 하시는 분이 있나요? 다시 10초를 드려야 되나? 한 명 있습니다. 그냥 예수 아예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좀 나중에 합시다. 그건 내년에 우리 하고요. 올해는 일단 믿었다가 나간 분들, 여기서 잘 나오다가 이제 세상이 싫어갖고 이런저런 이유로 나간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가서 예수 믿으시오.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주님 믿으세요. 그 한마디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깊은 묵상 가운데 참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참 신학자들의 책들을 읽고 이러면서 놀라운 이걸 하나 깨달았어요. 그건 뭐냐면은 오늘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바울은 돌에 맞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하고요.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나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제 집단으로 린치를 하는 겁니다. 막 발로 밟으면서 돌로 갔다가 이제 돌로 막 자기를 이제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여기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쓰러져 있는데 돌로 얼마나 때렸으면은 야 이제 죽었으니까 그만해라라고 할 정도였을까요? 자, 저는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봅니다. 돌로 맞고 있는 그 순간 누가 생각났을까요? 돌로 막 맞고 있는데 누가 생각났을까요? 자기가 죽인 아마 스데반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자기도 똑같이 그 돌로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돌로 스데반이 죽는 그 장면에 그가 제일 가까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돌을 던지는 그들을 보면서 스데반이 하는 그 기도를 그대로 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저도 저랬잖아요. 용서해 주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고 있었죠. 여기까지는 이제 바울의 그 과거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저 자리에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돌로 던지는 사람만 있지 않고요,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또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 받은 것을 너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저기서 나온 저 너는 누구예요? 디모데입니다.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10대 중반 12, 3살에서 5살 정도 된 디모데가 거기 어디 거기서 숨어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돌을 맞으면서 저기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그가 그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돌을 맞고 있는 저 루스드라에서는 지금 바울은 그곳에서 현재 바울이 돌을 맞고 있었으나 과거의 바울이 돌을 던지고 있었고요, 미래의 바울, 자기를 대신해서 이제 언젠가는 저 돌을 대신 또 맞아야 되는 다음 세대들이 그거를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제 친구 아들이 지난주에 저를 방문했습니다. 친구 아들이 왔는데 그 친구 아들이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날 때 제가 그 친구 아버지보다 거기 더 빨리 갔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빨리 있어가지고 저랑 제일 친한 친구하고 또 그 와이프였는데 아기가 나올 때 거기 갔어요. 간호사가 저한테 아빠가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합니까? 막 그런 욕을 제가 먹었어요. 저는 뭐 이러면서 하여튼 거기 있었는데 그 아이가 나오면서 뭐 중내산해 하면서 아주 난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중내산해 하다가 아이가 결국 살아나서 지금 이제 아빠 나이가 돼서 저를 찾아왔어요. 공항에서 이렇게 딱 봤는데 그 20몇 년 전, 거의 20몇 년 전에 그것들이 다 생각납니다. 내가 그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이 그 아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들을 딱 보고 있으면은 지 아빠가 하던 행동하고 똑같아. 눈매도 똑같고 그 서글서글하게 말하는 것도 똑같고, 저는 그 아빠를 보면서 아빠가 예수에 미쳐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빠가 예수에 미쳐갖고 그곳에서 사역하는 그 모습을 지난 시간 동안 봤습니다. 다 보니까 이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야, 요 아이의 미래도 그 아빠의 모습대로 또 가겠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손주들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돌을 맞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아이들은 훗날 똑같은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로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전도하는 모습,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모습, 아주 신사적이고 강력하지만 젠틀하지만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들, 그거를 그 아이들이 디모데가 그대로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요, 디모데 전후서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주를 위하여 죽어라!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서 죽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거기서 죽는 모습을 그 자녀에게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디모데는 그곳에서 막 울면서 아이고 우리 선생님 어떡하나 하고 봤지만 평생에 이제 그의 삶은 나는 저렇게 주님과 함께 나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다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무리를 꿰어서 선동하고 바울을 죽이려 했던 그들의 자녀들,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20, 30년 뒤에도 똑같이 서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향하여 그 복음의 불을 들고 나가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미래의 디모데들, 미래의 바울들이 우리가 하는 것들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요 모습이 20년 뒤에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준을 최대한 높여서 이 아이들이 우리보다도 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맞춰가는 그런 퀸즈 아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며 운동하며 하나님 아버지 좌우의 모든 날쌘 검보다도 강하여서 우리의 관절과 혼과 골수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모든 이성과 우리의 판단을 쪼개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의 기준대로 나가게 하시며 누구와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퀸즈 아닌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